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2025년 45살 됐어요. 45살 됐고, 그리고 신산이라는 동네에 살아요. 그래서 신산교회를 남편과 같이 섬기고 있는데, 어, 결혼한 지는 이제 16년 차 됐고, 아들 둘 키워요. 중학교 1학년짜리 남자아이, 5학년짜리 남자아이 이렇게 두 아이를 기르고 있어요. 오늘 아가들이랑 또 은서랑 여기 코 파고 있네요. 귀여운 꼬마 강, 강아지 같아서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애들은 벌써 다 커가지고요. 이런 이렇게 말랑말랑한 애기들 보면 너무 예쁜데, 근데 이때가 제일 힘들잖아요. 그래서 참 지나간 시간들이 막 스쳐 지나가는데, 어, 저는 진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 힘든 시간 지날 때 저처럼 지옥의 터널을 건너지 않으시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어, 은혜의 강물로 잘 넘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조금 먼저 하자면 저는 4살, 5살 때 기억이 이렇게 한 컷씩 남아요. 이렇게. 근데 그 기억이 뭐냐면 부모님이 서로 싸우고 때려부신 것들을 제가 치우는 장면부터 이렇게 컷으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 나이가 지금 45살이 됐는데 거의 40년 동안 항상 기도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고 이혼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늘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 어땠냐면 이런 집안 사정을 좀 들키고 싶지 않아가지고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아서 밖에 나가서 굉장히 예의 바르게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랑받지 못하는 건 꼭 티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난 성격이 티가 나고 그래서 자존심은 되게 낮고 자존감은 되게 낮고 자존심은 되게 센 아이로 저는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10대 때도 특별히 뭐 얼굴이 이쁜 것도 아니야,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야,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주눅들어 살았었고, 20대 때는 진짜 혼돈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고, 사랑받고 싶어서 애쓰고 열심히 사는데 제 손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 채로 살았어요. 근데 제가 그러다가 착한 남편을 만났는데, 근데 이 사람이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아내가 됐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랑 살면 안 싸우고, 그래도 행복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을 하니까 교회 일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저를 너무 착한 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전 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모난 성격을 또 숨기면서 이렇게 교회 일을 하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시어머니가 굉장히 멋쟁이세요. 이렇게 막 키도 170에 뭐 시장 같은 데 가서 농담으로 미스 부산 하셨어요, 옛날에. 그러면 다 믿을 정도로 그렇게 미인이시고 그러신데 이렇게 높은 기준을 저한테 이렇게 자꾸 제시하고 이럴 때 제가 그거를 못 따라가겠고 항상 이렇게 주눅 들어 있고 시댁 가서 항상 이렇게 하녀처럼 일만 하다 오면 너무 서러워서 집에 와서 울고 그걸 중재해주지 않는 남편이 너무 밉고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속으로 미워하고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정 식구들이 엄마 아빠가 아직도 싸우시니까 제가 친정에 가면 실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가서 양쪽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중재 역할을 해야 되고 제가 밥 해드려야 되는 거니까 제가 어디 기댈 곳이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됐냐면 마음속 깊이 우울증이 있었고 공황장애가 생겼는데 그게 공황장애인지도 모르고 20대부터 알았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몸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했는데 제가 25가지 자가 면역 질환 걸렸었어요. 그러니까 악성 빈혈,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염증 수치가 어마어마했는데 그냥 다 아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머리도 악성 두통이 있어가지고 정기적으로 신경정신과 가서 제가 이렇게 매번 이렇게 뇌파 검사해야 됐었고, 그리고 유방에 종양이 이제 여러 개 있었고, 작은 근종이 있고, 그리고 뭐 악성 빈혈에다가 신경성 편두통에다가 한 세 보니까 25가지 정도 됐었어요. 머리카락도 그냥 많이 그냥 빠져가지고 뭐 그거를 어떻게 그냥 남들이 보면 이렇게 땜통처럼 머리에 이렇게 그 정도로 저는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었어요. 결국에는 이제 갑상선 하시모토에서 시작해서 갑상선 암이 이제 심각하게 진행이 돼가지고 이제 새로남 쉼터라는 곳을 제가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새로남 쉼터에 딱 가서 원장님을 만나 뵀는데 진짜 열심히 살아오고 신앙도 열심히 이 상황에서 벗어나 보려고 열심히 한 저한테 원장님이 처음 해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저보고 신앙을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은 그거를 그냥 받아들일 수 있었겠지만 이렇게 자존심 센 저한테는 그 말이 너무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뭘 더 다시 해. 이런 막 억울한 마음과 억하심정 때문에 제가 그 길로 새로남 쉼터를 나와가지고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암 수술을 안 하고요. 자연 치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것도 효과가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몸이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제가 다시 휴직을 했다가 복직을 하면서 교회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시댁에서 스트레스 받고 친정부모님 중재를 또 하고 똑같은 상황에 이렇게 되니까 몸이 예전보다 더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백혈병 전조 단계까지 의사한테 진단을 받았는데, 남편이랑 얼마나 이제 대면대면하게 사이가 안 좋았냐면, 이혼을 준비했어요. 목회자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이혼을 준비해서 의사 선생님이 백혈병 전조 단계니까 이거 심각한 거니까 알고 봤더니 백혈병이 암보다 이렇게 좀 더 위험하더라고요. 진행 속도가 빠르고. 그래서 당장 보호자를 데려오라고 했는데 남편이랑 지금 이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저에게 보호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숨기고 저희가 혼자 그 내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유서도 쓰고 짐을 정리하고 이제 나는 다 망했다. 뭐 남편이랑은 이혼할 생각하고 있고 이제 목회도 못 하겠고 그리고 모든 걸 진짜 제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뭐 열심히 하면 할수록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 되어 가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는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래 이제 그냥 수술도 시키는 거 다 받고 뭐 백혈병이든 암이든 뭐가 먼저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 이제 시키는 대로 해야겠다. 난 다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마지막으로 그때 생각이 난 게 새로남 쉼터였어요. 그 4년 전에 도망쳐 나왔던 자존심 상했던 곳. 그래서 거기를 제가 다시 들어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잡고 오고 막 이렇게 오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보호자도 없이 혼자 가서 수술할 생각을 하고 막 무균실 들어가고 막 이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진정이 안 되니까 새로 운 쉼터에 가서 열흘만 잘 쉬었다가 내가 이제 병원을 가자, 아산병원에 가자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열흘 동안 잘 쉬려고 이제 새로 운 쉼터에 4년 만에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또 다시 만난 원장님이 해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4년 전의 말씀이랑 똑같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신앙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근데 제가 이번에는 뭐 순한 양처럼 잘 들었을까요? 아니요. 이번에도 또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기분이 나빴는데, 결정적으로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해서 따질 힘이 안 남았어요. 그래서 기분은 나쁜데, 그냥 아, 그렇구나. 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기분은 이상하게 나쁘고 자존심은 상하는데, 그냥 이번에는
홀가분한 마음도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 근데 그때 저한테 세 가지 질문을 물어보셨는데,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음, 예수님 불러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쉼터에서. 그래서 생각을 해봤죠. 예수님 부른 적이 있나? 제가 목회자 사모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예수님 기도하면서 불렀고, 그리고 뭐 힘들 때 불렀고, 생각해보니까 가끔 부르고 산 거예요. 그 목회자 사모인데도. 그래서, 저 가끔 불렀다고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을 가끔씩 불렀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걸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럼 예수님을 가끔 부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근데 두 번째 질문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감정 조절 잘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돌이켜봤더니 감정 조절이 안 됐거든요. 남편 막 죽도록 미워하니까 맨날 싸우고, 애들한테도 막 그게 쌓이면 막 퍼붓고, 그 감정 조절이 안 되네. 나 맨날 소리 지르고 화내고 삐치고, 근데 감정 조절이 안 되면 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남편과 사이 좋으세요? 이걸 물어보시는데, 나의 마지막 자존심 같았어요. 진짜 대답하기 싫었어요. 근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진짜 지금 이혼 준비하고 있잖아요. 사이가 좋겠냐고요. 그래서 진짜 대답하긴 싫었지만, 네, 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또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질문을 제가 들으면서 확실하게, 명쾌하게 자존심은 상하지만 깨달은 게, 나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그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신학을 전공했든, 목회자 사모든, 뭐, 제자 훈련을 열심히 했든, 다 필요 없더라고요. 이 세 가지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를 명쾌하게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창피하지만, 그래, 맞아, 나 그리스도인 아니야. 그럼 나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겠네? 그러면서 제가, 근데 이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쉼터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온대요. 사단도요, 우리한테 생각을 넣어주고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생각을 넣어준대요. 근데 이 두 생각이 작은 사건마다 들어오는데, 그때, 내 생각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불러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예수님을 불러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계속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그리고 제가 그날부터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거라 예수님을 계속 부르는 게 막 이렇게 공기를 잡으라는 것 같고 막 물을 보라는 것 같이 또 너무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예수님을 진짜 양치할 때도 부르고요. 밥 한 숟가락씩 먹을 때도 부르고, 신발 신으면서도 부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불렀냐면, 양치를 하는데, 너, 잇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아프지? 그리고 봤더니 예수님 부르면서 양치를 하다가 양치를 10분 동안 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정도로 집중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그냥 시키는 대로 부르는 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첫날 하루 종일 예수님을 부르고 나서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을 불렀거든요. 너 빨리 병원 가서 수술해야지.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도 아니야, 내 생각은 다 틀렸어. 예수님, 예수님. 쉼터에 있는 저 사람이 나 미워하는 것 같아. 나 좀 싫어하는 것 같아. 아니야, 내 생각은 다 틀렸어. 예수님, 예수님. 하루 종일 이렇게 부르고 나니까 그날 깨달은 게 뭐냐면, 와, 나 하루 동안 진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구나. 그걸 처음 느꼈어요. 내가 생각이 이렇게 많았구나. 잡념이 이렇게 많았구나.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을 부르니까 그날 첫날이었는데 마음이 되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불면증이 있는데 낯선 곳에서 되게 잠을 편안하게 잤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예수님을 계속 부르는데,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야, 주문 외우는 것 같지 않아? 이 생각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야, 십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는데 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같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을 계속 부르니까 10분이 지나면 그 들어왔던 생각들이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3일을 불렀는데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이제 3일이 된 날 제가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을 하게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갑자기 이혼하려던 내 남편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아니, 저 사람이 더 잘못했는데 왜 내가 지금 용서를 구하고 싶지? 좀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왜 용서를 구하고 싶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불렀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채로 예수님을 불렀는데 그때 딱 어떤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희 남편이 운전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저희 차만 타면 이제 한 공간에 같이 있으니까 투닥투닥 많이 했거든요. 그럼 남편이 늘 했던 말이 있어요. 한 손으로 핸들을 이렇게 돌리면서 당신은 나를 믿지 않아.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전 그 말이 너무 기분 나빴거든요. 아, 믿으니까 살지. 왜 맨날 저런 말을 해? 제가 그랬는데, 그날 그 장면이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우리 남편에게 제가 옛날, 시어머니 잘못했던 거, 남편이 잘못했던 거, 그러니까 비슷한 일을 남편이 하기만 하면, 야, 너 또 그러지. 너 또 이제, 내 편 안 들고 시어머니 편 들지. 막 이러면서 잔소리하고, 막 비난하고, 막 시비 걸고 싸우고 했던 그 장면들이 막 지나가면서, 아, 내가 옛날 얘기를 남편이 잘못한 거를 이렇게 컴퓨터 데이터처럼 다 껴안고 살고 있었구나.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리고 비슷한 일만 생기면 너 또 그러려 그러지. 그러면서 남편을 지적할 때마다 우리 남편이, 아, 이 여자가 아직도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나를 못 믿는구나. 남편이 이렇게 느낀다는 걸 그날 제가 처음 안 거예요. 제가 진짜 몰랐어요. 남편을 비난할 때마다 남편을 믿지 못하는 거였다는 거를 그날 처음 안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너무 미안한 마음이 이렇게 솟구치는데 쪽팔려서 용서를 못 구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님, 제가 미안한데요. 용서는 용기가 안 나서 못하겠어요. 그 예수님을 또 불렀더니 예수님이 제가 이미 영상 통화를 누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남편이랑 되게 어색하게 이제 통화가 됐는데 남편에게 이제 제가 쭈뼛쭈뼛 대면서 당신에게 내가 이렇게 비난하고 잔소리하고 옛날 일을 자꾸 얘기하고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고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뭐라 그랬게요. 우리 남편이 뭐라 그랬냐면, 아유, 나도 잘못이 있지. 당신만 잘못했겠어? 라고 얘기했는데, 옛날 같으면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치, 너도 아는구나. 그래, 맞아. 너도 잘못이 있지. 그래야 맞는데, 그날은 제가 진짜 전적으로 내 잘못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단이 내 남편에 대한 악한 생각, 안 좋은 생각을 넣어줄 때마다 그걸 따박따박 받아서 입으로 내뱉은 전적인 내 잘못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우리 남편이랑 내가 사이가 안 좋은 건 남편의 그 특유와 경상도 남자거든요. 반응 없고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그런 남편의 그 냉랭한 태도 때문에 우리 부부는 사이가 안 좋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단이 남편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넣어줄 때마다 따박따박 받아서 그거를 입 밖으로 내뱉은 그걸 선택한 전적인 내 잘못이라는 걸 그날 깨달았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당신의 태도의 문제가 아니다. 아니라 내가
생각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전적인 내 잘못이라고, 제가 진짜 배꼽 인사 90도로 인사하면서 남편한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그날, 음, 저희가 그날 화해를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제가 그날 제 마음에 진짜 돌덩이 하나 뭔가 하나가 이렇게 쑥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랜만에 진짜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정말 편하게 대자로 뻗어서 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도 새로운 쉼터 원장님의 말씀을 듣게 됐는데, 그날 내용은 여러분 욥 아세요? 욥? 욥에 관한 설교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욥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불평을 하는 욥을 이 지구의 삼라만상을 다 보여주시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 본 욥이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의 설교였어요. 근데 제가 그냥 그 설교를 예수님, 예수님 부르면서 듣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제가 갑자기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내가 남편을 미워하고, 시어머니 미워하고, 막 나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는 그냥 내가 죄인이니까 나오는 죄들이고요. 내가 원래 죄인이라서 내가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근데 이게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느끼고 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 부끄러운 게요. 그냥 쪽팔리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진짜 누가 내 옷을 발가벗긴 것 같은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슬픔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매일 앞자리에 아무도 나를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숙이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들려온 말씀이 뭐였냐면, 사람은 스스로 죄를 깨달을 수 없다. 성령님께서 오실 때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또 이번엔 어땠냐면, 뭐야. 나 같은 사람한테 죄인인 걸 알려주려고 그 거룩하다는 성령님이 지금 나한테 온 거야? 그래서 지금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신 거야? 라는 기쁨이 갑자기 또 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슬픔과 기쁨을 동시에 느낄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죄인이라는 슬픔과 지금 성령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는 기쁨을 동시에 느끼는, 처음 느껴보는 희한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 감정을 느끼면서 가슴이 너무 벅차가지고 그 제 방으로 예배드리다가 올라갔어요. 다 끝나고. 그래서 올라가자마자 너무 기도가 하고 싶어서 두 눈을 딱 감고 기도하고 싶어서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날 밤에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제 앞에 십자가가 실제처럼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십자가를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그날 밤 봤던, 상상 속에서 봤던 십자가는, 너무너무 달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시커맸고, 너무 끔찍했고,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근데 그걸 지고 오는 어떤 존재가 온몸이 얻어 터졌고 병들었는데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오는데 나한테 묻을까 봐 저도 모르게 이렇게 피하면서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장면을 이렇게 보는데 처음 든 질문이 뭐였냐면, 아니,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셨지? 라는 질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들어온 생각이 뭐였냐면, 내 죄 때문이구나.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아프시다는 거 저 진짜 몰랐어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저한테 넌 내 딸이니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음성이 제 마음에 울려 퍼졌을 때 저 깊은 곳에서부터 깊은 감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42살
될 때까지 제가 고아 같았거든요. 제가 암에 걸려도 가족들 중에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고, 내가 암에 걸려도 시댁 가서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혼자 밥 다 차리고, 혼자 집안일 다 했어야 됐고, 그냥 우리 남편도 내가 암에 걸려도 이혼하려고 했었고, 내가 죽어도 내 가족들이 잠깐은 힘들겠지만 별 타격이 없겠구나. 전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넌 내 딸이니까 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나는 고아가 아니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오밤중에 나는 고아가 아니다. 나는 고아가 아니다. 이 말을 막 너무 기뻐서 막 외쳤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뭐가 있었냐면, 저도 사모하고 사모님하고 이제까지 교회에서 살았는데, 제가 갖고 있던 믿음의 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지식의 체계가 있는데, 이 체계랑 단순하게 예수님을 부르라는 이게 이렇게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딪혀서 막 지진 난 것 같았고, 지진 난 땅 끝에 제가 대롱대롱 매달린 기분이었거든요. 근데 십자가에서 너가 내 딸이라서 내가 이렇게 너 대신 죽었다는 거를 알려주시니까 갑자기 저 갈라진 땅 끝에서 무언가 올라와서 내 발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중력이 내 발을 단단하게 잡아서 세워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살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성경절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그날 아침에 읽었던 성경절이었는데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말씀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갔을 때 그 예수님 옷을 막 제비 뽑았잖아요. 예수님은 빨개 벗겨서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그 속옷을 로마 군사들이 제비 뽑아서 가져가는 그 상황인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살면서 이 말씀이 저랑 상관 있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그 십자가를 본 날, 용서하기 힘든 우리 친정 아빠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하지 말라는 모든 일은 다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어떤 잘못을 하셨는데, 저희 엄마랑 제 여동생이랑 저랑 저희가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를 용서해 드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잘못을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하니까 정말 피눈물이 나고 가슴이 너무너무 찢겨지듯이 아팠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쉼터에 들어가기 전까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고 나는 사모님이니까 아버지한테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어, 밥도 차려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겉으로는 아버지를 진짜 많이 딸로서 의무를 다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그 잘못을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니까 진짜 이제 나도 백혈병 전조 단계까지 왔고 폭발해 버린 거예요. 다 아빠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엄마도 저렇게 우울증 되고 나도 이 모양 이 꼴 된 거고 이게 다 아빠 때문이라고 제가 막 아빠한테 저주를 퍼붓고 쉼터에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본 날 그 아빠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빠가 우리의 용서를 하찮게 여겼듯이, 나도 예수님의 용서를 하찮게 여겼구나. 내가 수없이 사단을 선택할 때마다, 예수님 마음을 이렇게 십자가에서 다 찢어놨는데, 나는 아빠보다 뭔가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구나. 아빠나 나나 똑같은 죄인인데, 나는 좀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모님이라고. 나는 겉으로 이렇게 척하고 사니까 아빠한테 비난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었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했던 그 기도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가 실은 아빠가 아니라 날 위한 기도였구나. 내가 아빠보다 더 악한 죄인이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친정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제가 한 말이 여기에 못처럼 박혀가지고 빠지질 않았었대요. 그런데 용서를 구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아빠도 미안하다고. 그래서 그날 아버지랑 화해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여기에 있던 짐 하나가, 돌덩이 하나가 이렇게 쑥 빠져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더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쉼터에 있는 동안요, 생각을 안 했는데요. 그냥 저는 제 시키는 대로 하루 종일요, 눈 떠서 잘 때까지 밥 먹고 하는 모든 시간 동안에 예수님만 불렀거든요. 양치할 때도 예수님 부르고, 밥 먹을 때도, 말씀 들을 때도, 청소할 때도 다 예수님밖에 부른 게 없었는데, 뭐 용서하려고 생각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쉼터에 가서 제가 친정엄마한테 용서를 구하고, 시어머니한테 용서를 구하고, 형님한테 용서를 구하고, 제가 사모인데요. 교회 집사님들을, 그리고 저희 아이 화상 입히고, 그렇게 사과도 안 한 어떤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짜 미워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랑 제가 함께 일했던 목사님들 부부 10분들, 모든 사람한테요, 다 용서를 구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요, 뭐, 딱 하나 한 거예요. 내 기분이고 자존심이고 어떤 생각이 들든지 간에 내 생각은 다 틀렸고 예수님 부르는 그것만 했는데 용서를 구하게 됐고 제 마음의 짐들이 다 놓여지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원장님의 설교를 듣다가 한 음성을 듣게 됐는데 제가 그게 저를 완전히 놔주게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날 설교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원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사람을 치지 않는데요. 혼내지 않고 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아, 그렇죠. 맞아요. 예수님 부르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잘못한 것도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이래요. 이게 뭔 소리야? 싶은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사단이 잘못한 건 사단이 잘못한 거지. 왜 사단이 잘못한 것도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그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막 제 힘으로 이해해 보려고 막 이러다가, 아, 내가 또 스스로 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예수님,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면 가르쳐 주시고, 몰라도 되면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마음을 탁 놓고 예수님 부르면서 듣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러시는 거예요. 주리야, 내가 너 암 걸리게 해서 미안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어, 예수님을 불렀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계속, 주리야, 내가 너 암 걸리게 해서 미안해?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음성을 듣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제가 30번 넘게 맨 앞자리에 앉아서 들었어요. 주리야, 내가 너 암 걸리게 해서 미안해. 이상하다? 그거는 사단이 준 건데, 암은 사단이 준 거고, 내가 막 악한 생각들을 다 받고, 누구 미워하고, 그랬던 결과지, 뭐, 사단이 준 건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미안하다 그러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예수님을 계속 불렀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30번째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딱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빠밖에 없어. 이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빠야. 그걸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너무 벅차가지고 제 방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막. 그리고 문을 꽝 닫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때 처음으로 버르장머리 없이 내뱉은 말이 뭐였냐면
아빠 왜 이제 왔어?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나 되게 힘들었어. 왜 이제 왔어? 그러면서 제가 그때 제 모든 서름이 다 튀어나왔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주리야, 너 암 걸리게 해서 아빠가 너무 미안해. 그때 그 일 혼자 겪게 해서 너무 미안해. 그때 너 혼자 외롭게 내버려둬서 너무 미안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었던 하나하나 내가 상처받았던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저한테 사과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내가 암 걸리고 나서요. 이 말을 진짜 듣고 싶어 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세상에 이런 말이 존재하는 줄 몰랐거든요. 아니, 내가 걸렸는데, 암 걸리게 해서 미안해라는 말이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근데 제가요, 그 말을 너무너무 듣고 싶어 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너 암 걸리게 해서 미안해. 아빠가 다 잘못했어.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정말 이제까지 사람한테 부려보지 못한 온갖 땡깡과 서러움과 모든 게 다 튀어나와가지고 5살짜리 아이처럼 그냥 엉엉 울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왜 이제 왔냐고 다 아빠 잘못이라고 이렇게 땡깡을 피고 있는데 울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 나 아빠 있구나. 나 고아가 아니네. 아빠 있구나. 그리고 나니까요. 딱 뭐가 생겼냐면요. 아빠한테 사과를 다 받고 나니까 제가 암 걸린 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나보다 아빠가 더 걱정이겠구나. 그리고 제가 그렇게 울고 나서 산책을 가는데요. 이제까지 사람한테 부려보지 못한 땡깡과 어리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길을 걷다가 하나님한테 다짜고짜 얘기했어요. 나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렇게 물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살아.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살아.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 어릴 때부터요. 진짜 죽고 싶었거든요. 그냥 왜 살아야 되는지를 제가 몰랐거든요. 그냥 행복해도 그냥 이 행복이 얼마 안 갈 것 같고 늘 불안했고 늘 죽고 싶었어요. 근데 그 음성을 듣자마자 제 가슴 밑에서 어디선가부터 치르르 올라와서 코끝에서 빵 터지는 어떤 감동이 있었어요. 아,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아빠가 내가 살기를 원하셔. 내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신기한 게요. 지금 3년이 지났어요. 그때 이후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신기해요. 42년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날 이 음성 들은 이후로 3년 동안 한 번도 그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서 제가 그 음성을 듣고 나뭇가지 붙잡고 이러고 막 울었어요. 그리고 또 산책을 가는데 이번에는 제 앞에 진짜 바로 코앞에 정말 예쁜 참새 한 마리가 이렇게 포로록 앉는 거예요. 근데 참새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참새가 너무너무 예뻐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도 이렇게 예뻐. 너도 이렇게 예뻐. 근데 저는 그때까지 제가 이쁜 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외모 컴플렉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수그리고 다니다가 제가 척추측만증에 걸렸거든요. 자세, 척추가 휠 정도로 구부리고 이렇게 다녔어요. 너무 내 얼굴이 부끄럽고 내 몸매가 창피해서. 근데 진짜 나를 예쁘게 보는 눈길이 있구나. 이 세상에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너무 예뻐하는 눈길이 존재하는구나. 그걸 느끼니까
내 존재를 제가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한평생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살았거든요. 나 사랑받을 만해. 그러니까 제발 사랑해주세요. 저 열심히 살고 있어요. 항상 증명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가니까요. 제가 애쓸 필요가 없더라고요. 내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그분은 나를 그냥 예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이상한 하찮은 질문을 해도 정성껏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행복을 깨고 싶지 않아서 전봇대 붙잡고 울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오랜만에 너무너무 행복해서요. 그리고 산책하고 돌아와서 그날 오늘과 같은 간증이라는 걸 처음 해보게 됐는데 전 부엌대기처럼 시댁이나 교회에서 설거지만 했지 나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간증을 하려니까 막 덜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한테 얘기했어요. 예수님, 저 너무 떨리는데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지금 너랑 있는 게 너무 좋아. 나는 지금 너랑 있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그날 진짜 되게 편하게 지금처럼 막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제가요, 새로 나온 쉼터에 가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키는 대로 진짜 딱 하나만 했어요. 뭐만 했냐면, 무슨 생각이 들어오든지 그냥 예수님 부르는 거, 그거만 했어요. 근데 그것만 했는데, 내 암도 사라지고, 그리고 25가지 질병 이제 없어요. 그리고 관계가 다 회복되고, 그만두려고 했던 목회를, 그때 다시 하게 됐어요. 실은 저희가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하는데 누구한테 예수님을 전하냐? 그건 사기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회를 간둬야 돼. 그래서 10년까지 하자 그랬거든요. 근데 그 해가 그 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엔 줄 알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여보, 내년이 우리가 목회 간두는 해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해 주셨다, 그지? 그리고 막 울었더니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막 올해야, 내년이 아니고 올해라고 그렇게 짚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아, 올해야? 나 내년이 그만두는 해인 줄 알았는데, 아, 올해였구나. 근데 그 남편이 정색하면서, 아니, 내년이 아니고 올해 그만두는 해였다고 이야기를 해줄 때, 이 남자가 나보다 더 많이 상처받고 더 많이 목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를 제가 그날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 예수님 부르면서 3년 동안 목회 재밌게 잘하고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얘기를 왜 나누고 싶었냐면, 제가 새로 나온 쉼터 그렇게 예수님 부르고 이렇게 나오면서요, 3년이 벌써 지났거든요. 근데 이 3년 동안 이렇게 쭉 예수님 부르면서 잘 먹고 잘 살면 좋았겠지만, 저는요, 계속 흔들렸고요. 예수님 계속 의심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의심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요, 맨날 예수님 사랑 의심하고 흔들렸는데요.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거를 매번 확인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구나. 그거를 3년 내내 확인하고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진짜 자랑하고 싶어요. 뭘 자랑하고 싶냐면요. 하나님 진짜 진짜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제가 만난 존재 중에 제일 착한 존재예요. 그리고요, 진짜 예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유머도 있어서요, 저를 생각지 못한 때요, 저를 되게 웃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되게 예쁘고 착하고 아름다우세요. 그리고 이분이 나의 아빠시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무슨 일이 있든지 이분한테 다 갖다 맡기면 이분이 알아서 진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소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서 오늘 저 우리 교회 반주해야 되는데 밑에 오늘 예배 드리는데 안 가고 반주 땡땡이 치고 저 이거 해야 돼요. 이러고 오늘 나온 거예요.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어떤 상황들이 변한 건 없어요. 여전히 교회에서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여전히 있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한테 이렇게 화해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힘들게 하실 때도 있어요. 상황이 변한 건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랑 예수님을 부르니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 마음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되게 행복해요. 뭐 누가 나한테 딴지를 걸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그냥 바보같이 아, 네, 네 이러고 그냥 넘어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뭐 제 몸에 대해서 건강이 막 뭐 저도 이렇게 가끔씩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막 옛날 뭐 전이 된 거 아닐까? 뭐 옛날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가슴에도 종양이 이렇게 있다가 그 종양이 심해져서 그 암 환자들 중에 이게 심해지면 밖으로 나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밖으로까지 나올 정도로 많이 심한 정도였었는데 그거 없어졌어요. 그 왜 없어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에게 있었던 그 질병들도 그리고 공황장애도 우울증도 왜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나누고 싶었어요. 예수님 불러보세요. 그냥 어떤 생각이 들어오든 어떤 상황이든 그냥 그분을 진짜 불러보세요. 이게 맞나? 뭐 하는 짓이야? 생각이 들어도 아니야. 이 생각 다 틀렸어. 그리고 예수님 불러보세요. 그러면요. 진짜로 그분이 오셔서요. 저한테 해주신 이 아름다운 일들을 여러분들한테 해주실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분은 착하셔서요. 착하셔서요. 좋은 것밖에 줄 줄 몰라요. 나쁜 걸 줄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 예쁘고 착한 예수님을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소개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과 어려움은 어떤지 제가 잘 모르지만 어떤 상황이든 뭐 어떤 경우든 아주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그때 예수님 진짜 계속 불러보세요. 그러면 그 아름다우신 분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름다운 일들을 해주실 겁니다. 오늘 저한테 예수님 자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저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생각날 때 계속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간증을 해주신 우리 한주리 사모님에서 또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증 이렇게 잘 들으셨는데 오늘 간증 들으시면서 느낀 소감과 함께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또 함께 또 나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분씩 잠깐 느끼신 부분과 소감을 한 번씩 나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최희경 성도님부터 잠깐 느끼신 소감이나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교회 다닌 지 사실 오래되지가 않았거든요. 어렸을 때 그냥, 동네에서 다니던 교회는 그냥, 어렸을 때 다녔던 그냥 잠깐 이곳저곳 다녔던 건데, 이렇게 공촌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예수님을 많이 불러봤던 기억이 많지는 않아요. 기간도 짧기도 하고 많지는 않은데 사실 뭐 작은 변화가 사실 저를 되게 많이 변하게 만들었고 그게 정말 지금 당장 제가 눈을 감아서 기도하고 예수님 불렀을 때 막 제 앞에 오시는 건 아니에요. 그 제 마음을 알아주실지 사실 모르는데 그냥 제가 많이 불러서 우선 저는 많이 저희 가족과 뭐 이런 관계가 정말 좋아졌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가족과의 관계가 좋은 상태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요즘은 제가 언제 부르나 지금 방금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제가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운전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순간은 이 운전하는 순간이에요. 제가 조심을 하지 않던 그 순간
갑자기 뭐가 굴러 떨어질 수도 있고, 갑자기 어떤 차가 나를 박을 수 있고, 근데 그게 나 혼자면 예전에는 아기만 안 다치면 된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나의 소중한 우리 아들이 다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저 혼자 운전을 하게 되면 우리 아들이랑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나도 다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위험하고 무섭고 겁날 때 제가 예수님을 제일 많이 요즘에는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구해주실 것이다. 약간 나를 위험하게 않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요즘은 교회 생활을 잘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그냥 어떤 상황이든 그냥 부르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좀 그 다양한 그냥 작고 작은 일상생활에서도 그게 부르면 조금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오늘 많이 들어서 지금은 제가 무섭고 겁날 때 약간 제가 불안하고 이럴 때 예수님을 많이 부르고는 있는데, 이제는 그 작은 작은 사소한 거에, 제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사실 부르는 거예요. 저를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작은 작은 사소한 일에, 감사함을 느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예수님을 한 번 더 불러볼 수 있게 오늘 이야기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네, 말이 좀 많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우리 성도님 또 우리 소감과 더불어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사모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저가 예전에 마음이 힘들었을 때 저도 3년 전에 좀 많이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근데 그때 느꼈던 감정을 똑같이 복사해놨나 싶은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내가 왜 존재하지? 사람들은 죽고 싶은 생각 안 하나? 근데 의사 선생님이 안 한대요. 근데 전 어렸을 때부터 왜 이렇게 맨날 힘들게 살아야 되지?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힘든 일 없었으면 좋겠다 해서 더 바르고 더 밝게 자라야 되고 뭐 예전에 IMF 심하게 왔을 때는 사업하시는 부모님들이 조금 이제 금전적인 문제로 속상해 하시니까 나라도 예쁜 행동을 해야겠다. 근데 그러면서 저는 계속 가면을 쓰다 보니까 좀 마음이 많이 이제 커서까지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도 그러면 안 돼 하고 되게 덮었거든요. 그래서 그 병이 저한테 3년 전에 크게 증상이 나왔고 그때부터 몸도 막 많이 아팠고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진짜로 경험하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야말로 제가 정말로 다 치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나도 예수님 부르면 우리 목사님이 시킨 대로 나도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 좋아질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느꼈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 혹시 정우리 성도님한테 해주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용기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이름도 되게 예쁘네요. 정우리 성도님 사정을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음, 오늘 얘기 들으면서 같이 친구가 돼서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부르고 살아갈 때도 가끔씩은 이렇게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의 습관처럼 그냥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밝게 이렇게 해도. 그런데 그냥 오늘 얘기 듣는데 그 말 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까지 어, 살아줘서 고맙다는 얘기 하고 싶었어요. 살아줘서 고맙고, 그리고 너무너무 수고했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생애의 빛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죽기를 원치 않으시고 살기를 원하신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전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행복하고 많이 웃고 건강하고 밥 잘 먹고 그리고 마음 편안하고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 그게 진짜라는 거.
그게 현실이라는 거 그냥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앞에 있으면 한번 꼭 안아주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지혜 성도님 또 혹시 느낀 점과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음, 저는 사실은 한주리 사모님 들어오실 거 알고 음, 제가 여기 안 들어오고 싶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는 새로남 쉼터에 가서 또 이렇게 잘하고 오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저의 병은 좀 잡념이 되게 많고요. 잡념이 되게 많고 저도 20살 때부터 죽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고 지금도 너무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웃지를 않고 사는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사모님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생각은 많이 들거든요. 음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알려주셔서 감사한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집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잘 안 불러져요. 그게 정상이에요.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말고, 음, 우리는요, 원래 죄인이라서요, 하나님 안 찾고 싶어 해요. 그리고 예수님 부르는 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달나라 못 가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 찾아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뭐 내 노력으로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서는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요. 우리가 그게 그렇게 원래 태어나가지고요. 안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거예요.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난다니까요. 이게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요 십자가 안 지셔도 돼요. 근데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놀래서 당황하지 마요. 사단은 그걸로 속여요. 야, 너는 잘해야지, 잘 불러야지, 왜 못하냐? 근데 생각해봐요. 나 새로남 쉼터 와가지고 들어왔다 기분 나빠서 4년을 돌고 돌고 돈 다음에 들어와서 하게 된 거잖아요. 사람들은 제가 한 번에 뿅 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저 예수님 부르는 거 한마디로 뺑뺑이 4년 돌다가 된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을 만나서 불러지게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몰라요. 왜 나는 안 되지? 그냥 그 생각이 오잖아요. 그러면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그냥 그 생각은 다 틀렸고 예수님 저 안 돼요. 그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뻔뻔하게 한 번 더 부르는 것밖에 방법 없어요. 저는 하루 동안 엄청 잘 부를까요? 아니요. 저 잡념 엄청 들어와요. 운동하면서도 들어오고 뭐 하면서 계속 들어와요. 근데 저 뭐가 생겼냐면요. 뻔뻔한 거요. 저는 아까 우리 정우리 성도님도 얘기하셨지만 내가 뭔가 잘해야 될 것 같았어요. 신앙생활도 내가 잘해야 될 것 같았거든요. 아니에요. 우리 원래 못해요. 그냥 못하는 채로 아까 우리 최희경 성도님이 얘기하신 것처럼요. 그거예요. 뻔뻔하게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안 느껴져요. 그래도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해 안 돼요. 그래도 도와주세요. 그냥 한 번 더 뻔뻔하게 부르는 거 외에, 한 번 더 선택하는 거 외에 방법 없어요. 저도 지혜 씨랑 똑같아요. 음, 당황하지 말아요. 괜찮아요. 네. 이상하지 않아요. 전혀. 음, 그리고 그게 안 될 때는 여기 음, 최중원 목사님도 있고 저도 있고 아무 때나 전화해서 그걸 요청해요. 저 예수님 부르고 싶은데 안 불러져요. 지금 네. 당장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음,
그거 하면 돼요. 네. 우리는 그거 하라고 요렇게 소그룹으로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신 거예요. 음, 저도 예수님 부르는 거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친구한테 전화해서 나 지금 기도해줘라고 부탁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안 느껴져도 다시 한번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안심하고 뻔뻔하게 한 번 더 불러주세요. 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임선희 그리고 우리 허정일 지사님 가정 우리 잠깐 또 느낀 점 한 분씩 나누시겠어요? 네, 임성호 이사. 네, 네. 아, 저도 사모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되게 사람들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왔던 그냥 지난 과거들을 이렇게 쭉 생각나면서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거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데 진짜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좀 잊었구나라는 거를 좀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온전히 저를 어떤 모습이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그 사실에 되게 좀 오늘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허정일 지사님도 한마디 나눠주세요. 저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음,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뭔가 저는 집중이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애기들도 참, 이게 사단이 방해를 하는 건지, 집중이 전혀 못해서, 뭔가 제 마음에는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하루하루 이게 뭔가, 살아가면서 그래도, 저도 교회는 그래도 좀, 오래는 다녔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깊이는 정말 지금 이렇게 나오시고 있는 성도님들보다도 못하는 정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 자신은.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서 성경도 이제 좀 읽어보려고 시작을 하고 있고, 음, 하고 있는데, 아무튼 좀 저는 일단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솔직한 피드백 너무 좋아요. 가식이 없잖아요? 얼마나 좋아. 아니, 왜냐면 사람들은 우리 체면치레 하잖아요. 이렇게 뭐 느껴지는 게 없어도, 아, 네, 감사합니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느껴지는 게 없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못 느꼈는데요. 이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진짜 좋은 장점 같아요. 이 장점 잃지 마세요. 왜냐면 저는 한평생 척하고 많이 살았어요. 괜찮은 척, 잘하는 척, 안 아픈 척, 완벽한 척. 그래서 뺑뺑이를 많이 돌았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집사님은 뺑뺑이 안 도시겠다. 다행이다. 그래서 가면을 쓰지 않는 거, 이거 되게 좋은 장점인 것 같아서 오히려 아무것도 느낀 게 없어요라는 아주 솔직한 피드백 너무 통쾌하고 너무 기분 좋았어요.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가들을 너무 잘 봐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보니까 이렇게 애기들 있으면서 이거 듣는 거 쉽지 않거든요. 보니까 지금 그 은서도 그렇지, 여기 아가도 그렇지, 깐난쟁이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이거 자체가 너무 고마웠어요. 정신 하나도 없는데 저 같으면 아무것도 안 들렸을 것 같거든요. 정신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이걸 끝까지 듣겠다고 이 긴 시간을 켜놓고 화면 켜놓고 집중하려고 하는 이 내 식구가 너무 귀하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저에겐 선물이었고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한주리 사모님 긴 시간 동안
또 이렇게 귀한 간증 더불어서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과 용기로 다시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또 각자에게 필요한 메시지들로 유익한 시간들이 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제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렇게 귀한 간증을 해주신 우리 한주리 사모님께서 마지막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서 마치는 기도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그리고 운전하면서 예수님 부른다는 희경 씨도, 그리고 내가 사랑받으려고 노력 안 해도 되네라고 느낀 우리 임선희 성도님도, 그리고 또 예수님 부르는 거 너무 어려워요라고 솔직하게 말해준 지혜 씨도, 그리고 아기랑 같이 잘 들어주는 우리 씨도, 여러분들 삶 속에 짜증나는 순간, 그리고 또 행복한 순간,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을 때, 양치할 때, 어느 때든지 예수님의 이름이 기억나거든 꼭 불러보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얼굴들을 보니까요,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날 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게요. 네. 네, 그럼 저 기도하고 마칠까요, 목사님?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 대신 와주셔서 기도해 주세요. 성령님에 의하여 꼭 필요한 기도하고 싶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오늘 아이들 보면서 정신없는데도 화면 켜고 끝까지 듣는 우리 임선희 성도님, 내 식구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어, 와닿지 않는다고 가면 쓰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는 그 모습에 감명받았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도 가면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그렇게 만나는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희 씨가 음, 어떤 거 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 그거 하나 꼭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사실이 절대 잊혀지지 않게 해주셔서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그 사랑 안에서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희경 씨가 아이만 안전하면 돼가 아니라 나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희경 씨의 마음에 하나님이 싹 틔워주신 그 예수님의 자리가 계속 자라서 정말 예수님과 친밀해짐으로 행복하게 해주세요. 진짜 행복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랑 알아갈 수 있도록 그녀의 삶에 들어와 주세요. 하나님, 우리 지혜 씨, 나는 왜 안 되지? 이 생각이 들어올 때 당황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 원래 안 되지? 그리고 뻔뻔하게 예수님, 저 원래 안 돼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느껴지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부르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도 똑같잖아요. 결코 다르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안 느껴질 때 뻔뻔하게 예수님을 한 번 더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씨는 이상하게 꼭 한 번 안아주고 싶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만나러 갈 수가 없으니까 안아줄 수 없는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씨를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해주셨던 것처럼 수고했다고, 고생 많았다고,
나한테 다 맡기고 편히 쉬라고 꼭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 씨가 예수님을 만나서 몸과 마음이 정말 정말 편안하고 아주 많이 웃고 마음껏 행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당신께서만 오직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사랑스럽고 소중한 이분들 위해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조금 있으면 데리러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더 박수. 네, 늦은 시간 다시금 편한 밤 되시고요. 우리 네, 다음 시간에 또 감사합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조심히 가십시오. 네, 아유, 길게 얘기했는데 다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 사랑의 은별이 안녕. 은서도 안녕. 아, 안녕. 엄마 도와줘. 엄마. 안녕, 은서도 얼굴 보여주네. 근데 선희 씨네 아가 이름은 뭐예요? 바이바이 상현이. 안녕. 고마워, 은서야. 너무 이쁘게 생겼다, 은서. 온유야. 너무 그냥 온유 안녕. 안녕, 온유야. 잘 자. 엄마 아빠랑 코 잘 자.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바이바이. 네, 사랑해. 지우 이거 하트 씨. 나온다는데. 하트. 사랑해, 상현이 안녕. 바이바이. 은별이 어. 바이바이 해줘. 사랑이 언니 바이바이. 언니가 너무 좋아. 그치? 나 같이 놀기도 하고 재밌는. 그랬어? 특별한 언니네. 안녕히 주무세요. 네. 예.